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즉 처음 떠나셨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22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으로 무리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그 뒤에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함께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애워싸고 밀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혈루증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로 밀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상황은 이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혈루증 여인으로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착되어서 만지고 또 부딪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까이 가서 그 옷에 손을 대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거나 또 그것을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래 은밀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요 또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에 오히려 뒤로 물러서거나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25절부터 보게 되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으며 또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사용하여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또 고침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심각해진 상태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고칠 수 없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즉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라는 사실, 물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지식과 또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 후에 오늘 30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고 또 병이 나은 다음에 이제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가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서 불러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멈추어 서시고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서 그 여인을 찾고 계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인이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밝히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공개시키시며 또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멈추어 서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또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옷에 그 옷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여인이 나은 것도 아니요, 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 능력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와 함께 같이 일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또 31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면서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던 사람들이 다 병이 낫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 행한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무나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만이,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만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을 베푸실 때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그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믿음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시키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면서 또 이와 같이 그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시고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며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며 더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바로 그 믿음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정말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큰 일이지만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범사에 이런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행할 때에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은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목하고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성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은혜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늘의 기쁨과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